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해를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전, 또 7월부터 12월까지는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 하프타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프타임은 선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수들은 지친 몸을 쉬고 감독은 또 전반전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전술을 변경하지요. 이 짧은 쉼이 없으면 후반전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가 그 시간에 쉬지 못할 때 그렇지요. 놓쳐버린 골, 저지른 실수에만 골몰하여 후회에 빠진다면 몸도 마음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반전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후회와 자책은 경기를 뛰는데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 알지요. 후회하는 것, 자책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됩니다. 혼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최고의 감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전술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요. 따라서 혼자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참 힘드네요. 혼자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 주시옵소서.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임재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지나간 모든 실수는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실수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우리를 완전한 패배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흔들린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다고 하시니 그저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그 순간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대적은 너무나 크고 강하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패배, 우리가 잘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던 모든 것까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콕 집어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갈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틈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태, 그것을 영화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대적 자체가 없다는 말인가 보다. 이제부터 질병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없고 환난도 고난도 없다는 말이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크고 거대합니다.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은 대적하는 그 존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일에는 아무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면 지금 당장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망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또 그 길을 싫어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길, 쾌락의 길, 기쁨의 길, 우리를 만족해 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이라면 막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선한 길, 바른 길,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할 때 참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데 왜 틀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까우신가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저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 오해에 대한 정면 반박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미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주지 않는 이유는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인색해서도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원한다고 다 주면 됩니까? 날카로운 칼 좀 갖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떼써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탕만 먹을 거예요. 저는 밥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둡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뭐든지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얻었으면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고 싶다면 지금 내 길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심이 찾아오지요. 아, 그래, 하나님은 문제없지. 그런데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 이렇게 매번 실패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은혜 받겠다고 나아가는 것 참 가증한 일이지. 반복된 죄와 실수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럴 때 날카로운 정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 자격 없어. 하나님 실망하셨어. 여러분,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법정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고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막 들춰냅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요. 너 자격 없지. 너 또 실패할 거야. 우리 내면에 들려왔던 그 정죄의 목소리는 바로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며 정죄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최종 판결 내리셨습니다. 적용할 죄목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자격 없어.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였다. 다시 일어나 시작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책망과 사탄의 정죄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책망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회개로 이끌어 줍니다. 얘야, 우리 다시 가자. 살 길이 있다. 하나님도 사랑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자. 그러나 정죄는 우리 존재 전체를 공격합니다. 너 소망 없어. 끝났어. 더 이상 좋은 일 없지. 비난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사탄의 정죄는 도망치고 숨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하는 그 소리는 성령의 음성도 아니요 복음의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는 더 중요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가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해보자.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의 인생은 또 새롭게 펼칠 거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시지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적신은 입을 옷조차 없이 헐벗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다 겪어봤습니다. 굶주렸고 헐벗었고 매를 맞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여러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자력으로 자신의 의지력으로 이겨냈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상하지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선물이 있을 것만 같은 가슴 설레임,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그 고난 자체를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일단 피난처에 숨어 그 태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쏟아져 올 때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 숨어듭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요. 견디고 버티서 살아남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긴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요. 눈앞에 있는 환난 그 자체를 극복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찬송했습니다.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이 바울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겼습니다.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가 복음에 굴복했고 그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은 바울 이제 끝났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로마의 심장부 심지어 황제의 집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이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났던 거지요. 바울은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빠 손을 꽉 붙잡고 갑니다. 내가 아빠 손을 꽉 잡았으니까 내가 안전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 놓치면 나는 큰일이다.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빠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지요. 아이가 손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아빠는 절대로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혹시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과 생명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자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일과 장래 일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건강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교회와 나라와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장래의 일로 우리는 언제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장래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높음과 깊음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높이 있다고 해서,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지금까지 혹시 빠뜨린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사랑 끊어버리시겠지.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나를 놔버리겠지. 내가 또 반복해서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겠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사랑 거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키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사랑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구름이 해 가린다고 해가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내 실수와 내 허물이 크면 하나님 사랑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너에게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보지 않으렴. 나는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완성할 거야. 너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정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성령을 부어 너는 내 것이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지쳤어요.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겁니다. 너는 안 된다. 자격이 없어. 또 실패할 거야. 사탄의 참소는 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노라.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확정 판결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더욱더 뚜렷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날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